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3쪽에 있습니다. 예,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저거는 지금 띄운 것은 참조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7편 4절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드디어 좀 속닥한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부산스럽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잡했었는데 우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 네 분과 우리 윤식이가 저 멀리서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나 여기까지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백성을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대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주고 대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널리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또 이 감사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잘못 띄우긴 했지만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서 읽기도 하면서 10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으셔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자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할 때는 본문보다 같은 구절에 있지만 다른 구절을 같은 장에 있지만 다른 구절을 생각해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도 참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신앙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가 늘 흥얼흥얼하면서 찬양이 나오는가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사가 있는가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나오는 말이 짜증이요, 불평이요, 불만인지, 아니면 늘 감사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 신앙이 건강한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요,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속량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예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바로 4절부터 5절까지인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 삶 가운데 영혼이 곰핍하고 그리고 피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인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9절까지 보면 그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8절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8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과를 선택해서 가죠. 과를 선택해서 갈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왔을 텐데 대학을 가보니까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거의 절반 이상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방황해요. 왜 방황하냐 그러면 다 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왔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걸 배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딴 걸 배우는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기재료학과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첫 수업을 봤는데 무기재료학과라고 그래서 뭐 무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화학에 무기화학, 유기화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학만. 늘 듣다가 이 친구 한 명이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총 만드는 법은 언제 가르쳐 주나요? 무기재료 화학이니까 무기재료 이제 총 만드는 건 재료를 만드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대포 만들고 뭐 미사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막상 엉뚱한 걸 하니까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는 맞는 줄 알고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고 학교에만 방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길은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길은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요. 그리고 대학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살아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렇게 쭉 살아가니까 저 사람 참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은 가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패턴은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사막이나 광야길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착해야 할 곳을 모르면 사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와 같았습니다. 광야에 길도 없는데 어디로 끌려갈지 알지 못하고 가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갔지만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이란 말하고 짝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가 분명한다면 그것은 길이 좀 험하고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혹은 길 같지 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나가고 난 뒤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길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은 멋진 길이에요. 그리고 타고 가는 차도 멋진 차입니다.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디 갈지 모르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가고 그리고 분위기 좋고 좋은 차를 타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면 그것은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목적지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참된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 그리고 저 천국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쉬어야 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달려가기만 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이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때요? 아무리 빨리 가도 빙빙 돌고 있는 것뿐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지만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방황하게 되냐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황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목적지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저기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죠.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하나님의 품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라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뭔가 하나 휙 보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길, 내 보기에 멋진 길 가다 보면 그 길은 멋지고 좋은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적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길로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이제 재설정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좀 더디고 험하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찾는 자가 적은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방황의 길이 아니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즉시로 방향을 바로 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겉으로는 편안해요.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보다도 여유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도 많고 넉넉하면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항상 피곤합니다. 내일은 또 뭘 해야 되지?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되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늘 피곤한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기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피곤한 영혼, 이 땅 가운데 혹 널브러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길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혹 목적지를 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되는 거죠. 딴 길로 갈 때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 품이고 천국이며 그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도 알고 목적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가면서도 자꾸 견눈질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으네. 저 길은 저 멋져 보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은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나날이 피곤하게 됩니다. 이때 해결책은 두 번째로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분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 나은 것입니다.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적지 없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방황하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근심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심이란 말이 참 재미나요. 히브리어로 이 뜻은 뭐냐면 사방이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언제 오냐면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뭐냐 하면 방황하면서 사방이 막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내가 이 사방이 막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혹은 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내나 마찬가지지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심 가운데 그냥 자신을 내팽겨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에 갔을 때에 특이한 게 뭐였냐면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짓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으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푸르지 5단지도 문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도 통과해서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는 보니까 벽을 다 쌓아놨어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이 열려야 그 문 열고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그 비밀번호 모르면 통과할 수도 없어요. 성을 쌓아놓는 거죠. 자기를 사방으로 스스로를 막는 거죠. 스스로. 누가 막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좋다. 나를 내버려두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구나. 내가 근심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도저히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길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다, 기도를 부르짖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와주세요예요. 부르짖는 것은
help me잖아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문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염치도 없지. 내가 참 잘 살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셔도 내가 그냥 멋대로 살다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만나니까 주님 찾네. 나 벼룩도 낯짝이 있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여기 한 구절에 제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냐면, 우리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나와 있죠. 부르짖는데 사실은 뭐가 나와야 돼요? 건지는 것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듣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듣는 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지시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예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이제 따로 부르짖어야 그때서야 들으시고, 아, 네가 그 상황이네, 내가 그러면 내가 네 고통에서 건져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저놈이 부르짖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 바로 달려가서 구원해 주는 거죠. 바로 달려가서 구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들으시고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결책도 보면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셔요.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죠. 그 다음에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읍으로,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서 바로 건지시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까,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애가 불장난하다가 뒤었어요. 어떻게 또 라이터 가지고 하다가 딱 뒤었는데, 바로 가가지고 애 소리 듣고 바로 가잖아요. 바로 가가지고 애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불이 아직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도 애지만 불부터 끄잖아요. 불부터 꺼야죠. 또 화상을 입을지 모르니까 불부터 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뾰족한 이제 책상이나 이런 데 모서리에 쾅 찍어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서 엥 우는데 가서 걔 머리도 보고 이제 뭐가 터졌나 안 터졌나, 피는 나나 안 나나 이것도 보지만 그보다 더 하는 건 뭐예요? 뾰족한 거 빨리 치워야죠. 또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치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아파 죽겠는데 왜 엄마 아빠는 빨리 내 상처부터 안 보냐? 내 상처를 딱 어루만지고 호흡 불어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빨간 약 발라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 어디 갔냐? 엄마 아빠 지금 책상 나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불 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부르짖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급한 일부터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기 이전에 먼저 부르짖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방황하는 상태고 내가 길 잃은 상황이고 내가 지금 사방이 막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 지혜로는 행할 수 없고 내 명철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시편 37편 5절 6절 거기 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찬양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똑같은 것인데 그 백성, 특별히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지시는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큰 사랑. 그런데 이 인자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뭘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리냐면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행하신 기이한 일 풀어서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헤쳐나오는 길도 있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을 죄 용서해 주시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값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 인자가 사실은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저는 벌 받아야 마땅하지. 그리고 저렇게 망해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망하는 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나는 오히려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것,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오늘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바 중에 한 가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란 말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어상. 이 찬송한다라는 말은 물론 노래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 뜻은 뭐냐면 고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에게 고백할지로다 혹은 그를 고백할지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를 고백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은 우리가 노래로 찬양송만 할 뿐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죄 지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길 잃고 헤맬 때라도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그런 곤란과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모든 마음을 내놓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자비가 한없으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한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편 107편 21절과 22절도 우리 같은 구절인데요. 그 보면 있죠. 21절과 22절도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벗어난 건 하지만 거기 21절 22절 제가 드렸던가요? 거기에 없습니까? 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그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목적도 모르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어쩔 줄 모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그 사랑을 주변에 증거하는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